성경과 스크린 보고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오늘은 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같이 읽어볼까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한 번 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연말 연시에 쏟아지는 많은 책들 중에서 인문학 서적을 보면 그 인문학 서적들 중에서 이 세대를 반영하면서 얼마나 많은 우울증 환자가 있는가, 저들에게 힘을 주려고 쓰여진 책의 제목 중에 하나인 것 같은 그런 제목입니다. 제목이 뭐라고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제가 전에 알던 성도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커피를 주문했는데 순식간에 커피를 다 마시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 요즘에 힘듭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 요즘에 힘들다. 그런데 너무 힘든데 슬픈 건 뭐냐면 자기 주변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더래요. 자기 주변에 힘들다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나 힘든데, 힘들다고 말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데 그때 생각난 것이 목사님이래요. 왜냐하면 목사님은 나의 모든 걸 다 알고 계시니까, 모든 상황을 알고 계시니까 목사님한테는 말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서 목사님, 저 요즘에 진짜 많이 힘듭니다.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서 바로 어깨에 손 얹고요, 그리고 기도해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집사님 하나님 만져주십시오. 이 집사님 위로해 주십시오. 이 집사님에게 새 힘을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드리고 난 다음에 쓴 커피 다 마셨으니까 좀 달달하라고 마들렌 빵 하나 시켜가지고 저 이거 담궈 먹어요. 그러면서 입에 넣어주고, 이제 그걸 먹고 나서 조금 있다가 헤어질 때는 웃으면서 헤어졌어요. 근데 얼마 지나서 문자가 왔는데 뭐라고 써있냐면, 목사님에게 힘들다고 이야기했더니 며칠 동안 지금 마음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됩니다. 다시 한번 따라할까요?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의 이야기인데요, 엘리야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같은 유형의 메시지를 한번 듣기를 원해요. 세 가지. 첫 번째, 능력의 종이었던 엘리야를 함께 나눕니다. 자, 엘리야는요 굉장히 특별한 종이었어요. 열왕기상 17장과 18장을 연이어 읽어보면 엘리야가 얼마나 위대한지, 야고보서 가면 야고보서에는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러니까 엘리야는 기도했기 때문에 능력이 나타났다, 너희도 기도하면 된다, 이런 메시지 있지만 그 성경을 보고도 동감이 안 돼요. 엘리야는 우리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엄청난 종이거든요. 자, 열왕기상 17장 1절 읽어봅시다. 시작. 길르앗에 우거하는 자 중에 디셉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선지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겠죠.
그리고 왕 앞에 나가서 얘기합니다. 앞으로 내 말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비가 오지 않을 거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당시에는 농업이나 이런 목축업 그런 것들이 주류를 이뤘는데 비가 오지 않으면 풀이 없고 그러면 목축을 할 수 없고 또 농업도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는다는 건 그 땅을 통치하는 왕의 입장에선 저주라고요. 이제 왕은 망했습니다 라고 하는 선언과 같은 거예요. 그런 선언을 악한 아합 왕 앞에서 어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당당하게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왕에게 선포하죠. 뿐만 아니라 열왕기상 17장 9절에 보니까 읽어볼까요?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는데 그래서 먹을 것이 없는 것은 엘리야에게도 마찬가지죠. 근데 엘리야는 사역하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기를 사르밧에 있는 과부 찾아가면 너에게 먹을 거 줄 거야. 그래서 엘리야가 찾아갔단 말이죠. 근데 그 가정에 갔더니 기름 조금 있고 가루 조금 있어서 마지막 양식을 만들어 먹고 아들하고 죽겠다. 그 작정하고 어쩌면 유서까지 써놓은 상태인 거예요. 그런 상태인 가정의 집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그때 엘리야가 그 가정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열왕기상 17장 13절과 14절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1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는교회가 비전센터 건축 중에 있으니까 그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갑자기 앞에 있는 강 목사가 여러분의 가정을 신방했네요. 그러면서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통장에 얼마 있어요? 저희 그냥 한 달 먹고 살 거 있습니다. 집사님 그거 하나님께 드리세요. 그거 하나님께 드리시면 집사님 가정에 모자랄 것이 없도록 하나님이 굶어 죽지 않게 공급해 주실 거예요. 아멘 할 수 있습니까? 아멘하고 내놓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성경에 보니까 그 말대로 사르밧 과부가 그 선지자를 대접을 합니다. 그랬더니 15절과 16절에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읽어봅시다.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이 사르밧 과부와 그의 아들이 나가서 뭐라고 얘기했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아니 그 집에는 어떻게 먹을 게 그렇게 계속 있냐? 어떻게 그렇게 계속 공급되는 거야? 어디서 생긴 거야? 그러니까 나가서 얘기하죠. 엘리야 선지자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그 선지자를 대접했더니 세상에 이렇게 통해서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기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엘리야의 이름이 사방의 소식으로 퍼지기 시작했겠죠. 여러분, 엘리야는 정말 능력의 종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엘리야가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빨리 주는교회 축복하세요. 주는교회 잔고가 모자르지 않는 역사가 계속되기를, 비전센터 완공될 때까지, 빚 다 갚을 때까지 그런 역사가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근데 엘리야가 그렇게 역사를 이루었던 종이니까 와, 엘리야는 진짜 대단한 능력의 종이구나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가 아들과 함께 먹을 게 생겨서 다시 살게 됐는데 아들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에게 가서 희망 고문하지 마시라고, 왜 우리 살게 만들어서 계속되지 않는 그 삶 속에 이렇게 아픔을 겪게 하냐고, 엄마인 나만 남는 아픔 왜 겪게 하냐고 원망을 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그 아들 살려달라고 기도합니다. 열왕기상 17장 20절에서 22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또 내가 우거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그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살아난지라.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쉬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면 죽고 무너졌던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만한 믿음이 없으니까, 그만큼 기도하지 못하니까. 근데 엘리야는 기도로 죽은 자까지도 살려낸다? 이 엄청난 위대한 능력의 종이죠. 또 열왕기상 18장에 가면 더 위대한 일화가 기록되어 있는데, 열왕기상 18장 1절 읽어볼게요.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3년 반 동안 비가 오지 않았었는데 드디어 비를 내려주신대요. 그래서 엘리야가 아합 왕을 만납니다. 그리고 이야기하기를 그동안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은 건 우상 숭배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범죄했기 때문이다. 자, 한번 확인해 보자. 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이 그 우상이 진짜 하나님인지, 내가 믿고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한번 진검승부의 대결을 벌어보자. 그리고 펼쳐진 게요, 유명한 850대 1의 갈멜살 전투입니다. 자, 열왕기상 18장 19절 읽어볼게요. 그런즉 사람을 보내 온 이스라엘과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 내게로 나오게 하소서. 그렇게 모인 850대 1의 사람들이 이제 전투하는 거예요. 23절 한번 읽어볼게요. 미션입니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24절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산마루에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꽉 둘러서 모여 있는데 거기에 제단 2개가 세워진 거예요. 그리고 송아지 2마리를 잡아가지고 여기 각떠서 올리고 여기 각떠서 올린 뒤에 이쪽에는 아세라 선지자, 바알 선지자 850명이 하나님 자기들의 신에게 절하면서 자기들의 신을 부르면서 불을 내려주소서, 불을 내려주소서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쪽에 보니까 이쪽 제단에는 엘리야가 서 있는데 엘리야는 가만히 쳐다보면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아무리 해도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가 인신제사, 자기 몸을 해하면서 피를 흘리면서까지 제사를 드렸지만 헛수고였다는 거죠. 그때 날이 저물 무렵에 엘리야가 자, 이제 내 차례다. 내가 해보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역사가 일어나요.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6절에서 38절. 저녁 소제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되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에 물을 핥은지라. 자, 누가 하나님으로 확인됐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걸로 확인이 됐어요. 그러자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아무도 도망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전부 다 그 자리에서 다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아합 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큰 소리 떵떵 친 거예요. 하늘에서 아무 징조가 보이지 않는데 큰 비 소리가 들린다고 얘기하고 왕은 왕궁으로 돌아가소서 이렇게 선포를 했단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 믿고 악한 왕에게 목숨 걸고 큰 소리 칠 수 있는 엘리야, 와 대단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즘에 포괄적 차별금지법 그런 이슈에 대해서 앞에 나와서 외치고 앞장서 나가는 목사님들을 볼 때요,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와, 저분들은 역시 큰 목자이시다, 큰 종들이시다. 저렇게 자기 앞뒤 가리지 않고 자기 안위 가리지 않고 저렇게 외쳐나가 싸우고 있는 분들 대단한 분들이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엘리야가 그랬어요. 그냥 자기 안위 상관없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나아가서 선포하는 종, 그가 엘리야였어요. 근데 엘리야가 선포하고 그 다음 뭐 했어요?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무릎 사이에 머리가 들어가도록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비를 내려달라고. 그렇게 한 타임 기도하고 두 타임 기도하고 7타임까지 기도하고 났는데 지중해 위에 뭐가 보였어요? 손바닥만하게 보이는 작은 구름이 보였는데 이제 저것이 응답의 조각구름이고 비가 올 것이다. 그리고 나서 아하방에게 또 가서 빨리 가시라고, 비가 올 거라고. 여러분, 그리고 아하방이 마차를 타고 왕궁으로 돌아가는데요, 마차 타고 막 말들이 이끌고 따그닥 가고 있어요. 근데 조금 있다 보니까 뭐가 슉 지나가요. 누구였을까요? 성경 보니까 엘리야. 엘리야가 말을 탄 것도 아니고 마차를 탄 것도 아닌데 마차 타고 말이 이끄는 그 마차보다 더 빠른 속도로 뭐가 쓱 지나가는데 엘리야. 엘리야가 축지법을 쓰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무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합니다. 읽어봅시다. 열왕기상 18장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그러니까 아합은 엘리야는 말보다 빨리 달리고 비가 오게 하고 비가 그치게 하고 또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하고 정말 위대한 능력의 종이었다는 거죠. 누구보다 위대한 선지자였다는 거예요. 능력의 종 엘리야를 살펴봤어요. 자, 그런데 두 번째로 나눌 것은요, 그랬던 엘리야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흔들리는 엘리야를 함께 나눕니다. 그렇게 위대한 능력의 종 엘리야가 열왕기상 19장에 와서는요, 전혀 의외의 반응을 보입니다. 아하방의 왕비 이세벨이 엘리야를 반드시 죽이겠대요. 850명의 자기 선지자들 다 죽였다고. 그래?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 너 오늘이 지나기 전에 내일이 지나기 전에 너를 죽이겠다. 그렇게 공포를 하자 순식간에 엘리야가 두려움에 사로잡혀 버리는 사건이 벌어지죠. 자, 오늘 19장 1절에서 2절, 3절까지 읽어볼게요.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마지막에 뭐 했다고요? 도망하여. 여러분, 열왕기상 17장과 18장에 나오는 엘리야를 보면요, 이 구절의 마지막 네 글자는 말이 안 돼요. 사실 우리가 17장과 18장에서 나눴던 능력의 종 엘리야를 본다면 이렇게 돼야 돼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는 소식을 듣고 일어나 그가 왕궁을 향하여 선포하며 왕궁이 무너졌다. 이렇게 돼야 돼요. 왕궁에 지진이 일어났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졌다. 이래야 맞다는 거죠. 근데 엘리야가 뭐라고요? 자기 살아보겠다고, 이 두려움을 면해보겠다고 도망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어제까지 엘리야의 컨셉은 불이 앞에 당당히 목숨 걸고 맞서는 위대한 종이었어요. 그런데 왕비가 죽이겠다는 말에 쫄아서 생명 부지하겠다고 도망치는 모습은 아무리 봐도 엘리야답지 않다는 거죠. 자, 그런데 4절을 읽어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여러분, 마지막에 전 조상보다 낫지 못합니다. 이 얘기가 뭐냐면 전 조상들보다 아무짝에도 못한 놈입니다. 전 절대 위대한 선지자가 아닙니다. 전 정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서 저를 죽여주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애원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애원하다가 엘리야가요, 지쳐서 쓰러져 버렸어요. 나무 아래 누워서 진이 빠진 채 잠이 들어 버렸어요. 5절 상반절입니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여러분, 이 광경은 그냥 피곤해서 낮잠 자는 정도가 아니에요.
지쳐서 진이 빠져서 쓰러져 버린 거예요. 하나님께 날 좀 죽여주세요, 죽여주세요 하다가 진이 빠져서 지쳐서 그냥 쓰러져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번아웃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누구나 살다 보면 주어진 현실이 버거워서요, 번아웃 될 때가 오게 마련입니다. 저도 요즘에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아요. 나이가 좀 먹었나 봐요. 연배가 있으신 분들에게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컨디션이 예전 같지 않은 거예요. 조금만 무리를 해도 어질어질하고 피곤해서 견딜 수가 없는 그런 약함을 느끼더라고요. 어제도 저희가 결혼식 갔다 왔는데요, 대전에. 단풍철이라 차가 얼마나 많이 밀리는지, 다행히 인원이 돼서 교회차 타고서 버스 전용 차선을 달리니까 굉장히 좋았어요. 편안하게 갔죠. 그런데 예식장에 가서 이제 순서도 맡은 것도 해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앉아있는데도 어질어질해서 지진이 일어났나, 건물이 흔들리나 이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자꾸 어지럽고 고단하고, 화장실을 잠깐 갔는데 화장실에서도 이렇게 벽에 머리를 제가 기대고 있었던 시간들. 왜 이렇게 힘들지? 왜 이렇게 어지럽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예식이 끝난 다음에 이제 올라오는 차 안에서 운전하시는 집사님께 제가 양해를 구합니다. 집사님, 제가 주님을 좀 만나겠습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그냥 눈 딱 감고 시트 눕혀놓고 그리고 잠들었어요. 근데 나중에 얘기를 들어보니까 눕자마자 바로 코를 골기 시작했다. 그리고 2시간을 잤어요. 2시간을 차에서. 여러분, 그리고 휴게소는 아니지만 이 2시간 자고 일어나서 잠깐 깼는데 깼더니 컨디션이 괜찮은 거예요. 쉼이 된 거죠. 안식이 된 거예요. 예전에 제가 딱 한 번 병원의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었는데요. 저는 분명히 똑바로 걷고 있는데, 똑바로 걷는데 자꾸 오른쪽으로 쓰러져요. 똑바로 걷는데 자꾸 이렇게 쓰러지는 거예요. 이게 뭘까? 술 취한 것도 아닌데. 근데 응급실에 가서 보니까 진단명이 나왔는데 전정신경염이라. 균형을 잡아주는 신경의 밸런스가 염증에 의해서 깨지면서 한쪽으로 몸이 자꾸 이렇게 기울고 균형을 못 잡는 거죠.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원인은 과로와 스트레스래요. 과로와 스트레스. 여러분, 과로와 스트레스 안 겪고 계신 분 계신가요? 전부 다 얼굴이 누렇게 떴잖아요. 지금 다 과로, 스트레스, 지금 스트레스가 부응하고 있어요. 근데 과로와 스트레스가 현대인에게서 없을 수가 없는데, 아무튼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처음 입원해서 5일 동안 제가 수액 맞으면서 5일 동안 계속 자고, 또 그거는 괜찮은지 먹을 거를 얼마나 잘 주는지 계속 잘 먹고 5일 동안 계속 자고 계속 쉬고 계속 수액 맞고 계속 잘 먹었더니 5일 지나니까 괜찮아지더라고요. 여러분, 엘리야도 저도 여러분도 다 같이 연약한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에겐 안식이 필요하다는 거죠. 여러분, 엘리야도 안식이 필요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엘리야를 누가 회복시켰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열왕기상 19장 5절 읽어봅시다. 로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잠깐만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는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도움이 아니라, 다른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실 수 있는. 저 어디 가서 마사지 실컷 받는다고 잠깐 시원하지만 그게 나를 살립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만져주시면 삽니다. 자, 엘리야도 그랬어요. 계속 읽어볼게요.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7절도 읽어볼게요.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 계십시오. 하나님 안에 있으면 쉼을 주십니다.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내가 뭔가 좀 지쳤다고 생각되거나 뭔가 좀 약해졌다고 생각되거나 무언가 내가 번아웃 위기 가운데 있다고 생각되면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새벽이든 오전이든 오후든 저녁이든 좋으니까 한 번씩, 하루에 한 번씩 성전에 들렸다가 보세요. 이건 해본 분만 알고 있어요. 정말 힘들고 어렵고 버겁고 답답하고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알아? 하루에 한 번만 성전에, 아무도 없을 때라도 괜찮으니까 잠깐 성전에 들렀다 가라. 왜냐면
성전에 그렇게 잠깐 들러서 하나님 한 번 부르는 순간에요, 크고 비밀한 내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이 능력의 터치로 엘리야를 만지듯이 만지셔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을 일으켜 주십니다. 여러분, 2025년도 이제 전략회의하면 발표할 텐데 2025년 3대 목표 중에 한 가지가 뭔지 아세요? 2025년 3대 목표 중에 하나가요, 매일 교회 오기예요. 따라합시다. 매일 교회 오기. 부담되시면 교회 옮겨야 될지도 몰라요.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매일 교회 오기. 목표로 세우고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1년 동안 단 1분이 될지라도 매일 교회 와서 1분만이라도 한번 성전에 머물렀다 가는 이 습관을 365일 2025년도에 가져보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진짜 경험해보자.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손이 우리를 어떻게 만지시는지 한번 진짜 경험해보자. 아멘이십니까? 네. 여러분, 도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려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읽어보세요. 왜 그렇게 말씀하는지.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뭐라고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때문에, 이 재정적인 짐, 경제적인 짐, 여러 가지 앞날에 대한 불확실한 짐, 온갖 짐들, 양육에 대한 버거운 짐들 다 짊어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인데, 그 짐을 가지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가정의 상황들, 질병의 상황들, 그 짐을 가지고 주님이 말씀하시죠.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쉬게 하리라. 만져주시겠다는 거예요. 터치해 주시겠다는 거죠. 2025년도에 그 하나님을 경험하십시오. 세 번째로 나누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던 엘리야를 함께 나눕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하고 마음에 새겨야 될 진리가 있습니다. 이제껏 열왕기상 17장에 18장에 일어났던 위대한 엘리야를 통해 나타난 능력, 이 모든 건 사실은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엘리야가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분명 엘리야를 통해 이루어졌지만 사실은 엘리야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것이 팩트죠. 여러분, 엘리야든 다윗이든 바울이든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도움으로 엄청난 일을 해내지만 뒤돌아서면 지치고 쓰러져 주저앉는 게 인간이에요. 제가 신앙생활한 모교회,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영기 목사님 세계적으로 위대한 목사님이고 찔러도 칼 하나 안 들어갈 것 같은 그냥 강성이신데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뒤에서 무릎 꿇고 그렇게 꺼이꺼이 우는 모습을 대단히 많이 보았어요. 세계적으로 위대한 종이지만 그 역시도 돌아서면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다. 어느 순간에 기도원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하는데 그 목사님의 한마디 이야기를 듣는데 눈에서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나를 바라보지 마세요. 나는 껍데기입니다.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면 나는 껍데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님 바라보십시오. 예수님 바라보십시오. 그러면서 그분을 높여드리고 뒤로 빠지시는데 그 순간에 맞아.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얼마나 힘드셨을까? 이 생각이 들어서 그때 눈물이 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사실을 깨달아지면 어느 순간에 내가 열심히 주의 일을 감당하다가 봉사 열심히 하고 직분 감당 잘하다가 아버지로 어머니로 넉넉하게 흔들림 없이 서 있다가 어느 순간에 내가 흔들릴 때요. 그때 흔들릴 때 완전히 쓰러지지 않을 수 있어요. 흔들리는 게 정상이니까. 힘든 게 정상이니까. 때로는 약해지는 게 정상이니까. 엘리야도 그랬으니까.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오빠 생각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가 오늘 말씀 준비하면서 힘들다라고 하는 키워드를 제 메모장에다가 이렇게 검색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2015년도에 개봉했던 영화 오빠 생각을 보고 써놨던 그 메모가 이렇게 검색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화에는 뭐냐면 이 6.25 전쟁 시즌에 피난길에 올랐다가 그렇게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는 보육원에서 일어난 이야기를 토대로 그린 영화예요. 근데 거기에 여배우 고우성 씨가 보육원 원장 역할을 했는데요.
이 그 여배우가 아주 너무 밝게 한 번도 희망 안 보이지 않고 한 번도 웃음 가시지 않고 씩씩하게 즐겁게 보육원 원장으로 애들을 돌봐요. 그러니까 이 보육원 원장님은 우리 원장님은 천사예요. 다들 얘기했단 말이죠. 그런데 합창단을 조직해서 군인들을 좀 위로하고 격려하자 이런 차원에서 합창단을 보육원 아이들 데리고 조직을 하는데 지휘자로 왔던 배우가 남자 배우거든요. 근데 이 남자 배우가 굉장히 신뢰감 있는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진솔한 이야기를 나누는 거죠. 그러던 중에 이 고우성이라는 여자 배우가 어느 날 저녁에 갑자기 커피 한 잔 마시다가 바깥에서 하늘 쳐다보면서 이 남자 배우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힘들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울면서 한 게 아니라 웃으면서. 아, 힘들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저 이 말이 진짜 하고 싶었어요. 저 진짜 이렇게 한번 얘기해보고 싶었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 고아가 된 아이들을 돌보느라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모두가 자기만 쳐다봐요. 그러니까 자기만 쳐다보고 있으니까 나는 흔들리면 안 돼. 나는 늘 건강해야 돼. 난 늘 단단해야 돼. 이렇게 흔들리는 모습을 감추고 그렇게 버텨 살아왔던 거죠. 그런데 자기 마음을 좀 열어놓을 수 있는 지휘자를 만나고 나서 속마음을 털어놓는 거예요. 사실은 저 이 말 하고 싶었어요. 저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저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얘기하고 났더니 괜찮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대목에서 우리 성도들을 위해 기도할 때 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는교회 성도 간의 소그룹에서의 만남이나 교회 안에서의 만남이 동일한 만남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성도들끼리 만나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셀리더 만나서, 셀에서 만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집사님, 저 너무 힘들어요. 저 정말 힘들어요. 이렇게 한번 힘들다고 제대로 말해보고 싶었어요. 그러더니 셀리더가 얘기합니다. 기도해. 기도하지 않으면 안 돼. 기도해. 기도가 모자라서 그래. 막 이렇게 정죄할까요? 그런 사람 없을 거예요. 그래, 집사님, 얼마나, 맞아, 힘들지. 그러면서 셀원들이 끌어안아주고, 교우들이 끌어안아주고, 격려해주고, 더 힘내라고 소고기 사주고, 뭐 이렇게 되면 힘이 나는 거죠. 우리 주는교회 공동체가 그런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어요. 서로 만나가지고 건강하게 씩씩한 많은 일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은 저 힘듭니다. 사실은 저 힘듭니다. 그러면서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도 하고 격려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대목에서 제가 눈물이 났었나 봐요. 왜냐면 그 밑에 메모장으로 제가 영화 보고 써놓은 그 이야기가 이렇게 메모에 써 있는데 제가 저녁에 이렇게 썼더라고요. 그 영화 보다가 저도 모르게 이렇게 눈에서 뭐가 차가운 게 흘렀거든요.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남자들 뭔가 이렇게 영화 보다가 눈물 나면 좀 이게 없어 보여가지고 아닌 것처럼 꾹 참고 있는 거. 그러니까 여기서 눈물이 쫙 흘러내리는데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이게 스스로 다 말라버릴 때까지 아닌 척하고 가만히. 근데 눈물이었거든. 그래서 제가 저녁에 썼단 말이죠. 영화 보다가 제가 쓴 거 그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영화 보다가 왜 눈물이 났을까? 사역하며 괜찮다고 믿고 버텨왔던 시간들이 사실은 괜찮지 않았었음을 공감했기 때문일까? 그 영화 보다가 나도 괜찮지 않은데 라고 공감되었기 때문에 눈물이 난 건가? 라고 제 자신에 대해서 쓴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영성일기를 제가 쓰면서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쓰는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현아,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내 종, 내 아들아 힘내라. 내가 쉼을 주리라.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여러분에게도 말씀하실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대부분의 성도들은요, 아버지예요. 다 아버지고 다 어머니예요. 근데 아버지들 어떻습니까? 힘들고 죽을 것 같은데 그래도 내가 책임을 다해야 돼. 그래서 애쓰고 힘쓰느라 티를 못 내요. 쉬었으면 좋겠는데 멈추지를 못하는 거죠. 어머니들 어떻습니까? 애들 양육하느라 힘들고 지친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냥 자기 이름 석자 사라져버리고 이제는 아무개 엄마 이거밖에 안 났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든지 잘 키워보겠다고 애쓰고 있는 우리 어머니들 전부 다 마찬가지로 삶에 얼마나 많이 그 안에 지침과 힘듦이 있겠습니까? 그분들의 여러분들의 심령에도 똑같은 그런 울림이 같이 공유되지 않을까 싶어요. 괜찮다고 생각되고 지금 잘 걸어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괜찮지 않은 내 자신이었다는 게 공감되어지면 그때 눈물이 나는 거. 설교 결론입니다. 제목이 뭐였죠?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손을 가슴에 얹고 한번 해볼까요? 시작. 힘들 땐 힘들다고 말해도 된다. 자,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우리 한번 영화 극중의 대사처럼 한번 해볼까요? 저 따라서 자기 자신에게 한번 고개 들어서 하늘 보면서 넋두리 하듯이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따라서 힘들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그 아들 한번 생각하세요. 그 딸 생각하시고요. 말 안 듣는 남편 생각하시고. 자, 그럼 다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머리 쥐어뜯지 말고. 따라하겠습니다. 힘들다. 정말 힘들다. 너무 힘들다. 여러분, 심리 그 프로그램들에서 이런 시간을 갖는데요. 그냥 나와서 외치게 해요. 힘들다. 힘들다. 외치게 하는데 거짓말처럼 그렇게 외친 것만으로도 회복이 된대요. 외친 것만으로도 괜찮아지더라는 거예요. 자, 가끔은 여러분이 엘리야는 로뎀나무에 기댄 것 같지만 기대어 하나님을 불렀잖아요. 결국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댔던 거예요. 가끔은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기대어서 저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한바탕 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이요, 기왕이면 예수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약에 이 자리에 예수님 계시다면 어떡할까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예수님 계시다면 이 자리에서 좀 그럴 것 같아요.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막 성령 받으라 이렇게 안수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한 사람 한 사람 찾아가서 안아주시고 허구하고 가만히 따뜻하게 꽉 안아주시고 예수님의 그 따뜻한 생명 위임하시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안아주는 시간이 이 시간이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설교 서두에 이야기했던 한 집사님, 힘든데 힘들다고 말할 데가 없어서 목사님이 생각나서 전화했고 목사님 만나서 목사님 저 되게 힘들어요. 그렇게 한마디 하고 났더니 거짓말처럼 며칠 동안 괜찮아졌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쳐있는 나 자신을 억지로 버티고 있는 나 자신을 내 힘으로 살아내고 있는 나 자신을 가만히 내버려 두지 마세요.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아이들을 양육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내가 하는 일에 너무 멋지게 완벽하게 해내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하나님이 감당하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몫은 뭐냐면 퍼펙트하게 결과를 만들어내는 게 우리의 몫이 아니고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 힘듭니다. 저 안 됩니다. 주님 도와주세요. 라고 주님께 기대어 주님 앞에 머무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것.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우리 앞에 베풀어 이 세대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내일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어려운 때를 지나고 있습니다. 경기도 어렵고 주어진 상황도 녹록하지 않고 자녀들을 키워내는 것도 쉽지 않은 어려운 세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사람이 아니라 어떤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께 기대어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잘해보고 싶은데 주님 저 너무 힘듭니다. 잘해보고 싶은데 주님 저 너무 지쳤습니다. 주님 저 좀 안아주세요 라고 하나님께 기댈 수 있는 용기 낼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의 손이 우리를 어루만지시며 그 순간 회복되어 또다시 달려갈 힘이 우리 안에 주어지는 것, 그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두 손을 가슴에 대고요, 우리 이 찬양 부르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네, 상한 나의 맘 보시네.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주 사랑 내게 있네, 주 사랑 내게 있네. 그 사랑이 날 채우네. 주네 내게 있네. 그대로 날 세우네.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고 주의 사랑을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